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대를 잇는 것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과 같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한 것과 같이 이삭과도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를 잇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믿음의 대를 이어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을 보았는데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때에 흉년이 들은 적이 있었다라고 창세기 26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브라함 때에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니라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시대 때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세대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아브라함의 시대 때 흉년이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말이지요, 저 애굽 땅으로 갔어요. 애굽 땅으로 가면은 좀 괜찮을 줄 알고 애굽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앞에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은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 그랄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삭이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 아내 리브가는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부전자전인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모습과 이삭이 살던 모습이 아주 비슷한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누이가 아닌 거예요. 누이가 아닌 것을 오래 살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이삭에게 너 왜 나한테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빼앗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말씀이 창세기 26장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방황하고 믿음 생활에 흔들림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처음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이삭도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 보면은 처음부터 믿음이 다 좋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보면은 우리 자녀들 믿음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사람은요, 믿음이 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그러지 못하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은 것 같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였더니 그 열매가 농사 지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열매를 많이 맺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열매를 맺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양과 소도 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농사도 잘 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게 되었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요, 그 우물의 흙으로 메우기도 하고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그곳을 떠나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그들과 다투지 않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물을 빼앗기면은 다른 곳으로 가고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물을 파기만 하면은 샘에서 물이 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물을 팠는데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습니다. 그 에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와서 그 땅을 빼앗고 쫓아내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또 이삭은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또 샘이 나왔습니다. 그곳 이름을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대적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으니까 이삭은요, 그들과 싸우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는데 터가 넓다,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이삭은 이제 부엘세바로 오게 되었습니다. 부엘세바로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이삭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너희에게도 복을 줄 것이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는데 너희와도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단순히 이삭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교회도 안 나가시고 나 혼자 처음 교회 나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인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처음 여러분이 나왔다고 하면은요, 아브라함이라 생각하시고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나는 자녀도 없는데. 여러분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자녀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디도와 같은 영적인 자녀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가 복을 받고 디도가 복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복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든지 자녀가 없는 분들은 나를 통하여 많은 이웃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한 것과 같이 이삭과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요, 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하고 싶으냐? 너는 나와 항상 함께 하고 싶으냐? 너는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고 싶으냐? 이런 질문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있을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며 한 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직장 생활하는 참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사업을 하는 사업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못하였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삭도 함께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것과 같이,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것과 같이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대를 잇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26장 처음에 보면은요, 이삭이 처음에는 자녀도 없었고 재물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자녀가 없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이삭이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만약에 자녀가 있었더라면은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가 없었을 터인데 자녀가 없었기에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 있지 않았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는 줄 아십니까? 이삭이요,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삭이 몇 살에 자녀를 얻게 되었는가 하면은요, 60세에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마 40세에서 60세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25장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에는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5장과 27장은 시간상 순서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26장은 사이에 이렇게 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삭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아브람과 상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큰 민족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또 큰 민족을 주실 것이고 이삭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6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실 터인데 왜 복을 주시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였기에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났지요.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 시험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시험을 잘 통과하였습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였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잘 보았던 것입니다. 이삭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야,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시나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아들이 깨달았던 것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천대라고 하는 것은요, 오고 오는 후손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본받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를 얻고 싶었던 것이지요. 며느리를 얻고 싶었는데 아브라함 생각에 이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얻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가나안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여기서 며느리를 얻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자신의 고향 땅에 자신의 종을 보내게 됩니다. 종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먼저 보내실 터이니 그곳에 가서 아들의 아내를 얻어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그 종을 자신의 고향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 땅을 가는데요, 어떻게 가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곳에 갑니다. 내가 샘터에서 물을 마시려고 할 때 물을 대접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리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여자가 있다면, 마음이 따뜻하고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마음에 기도하면서 그곳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를 데리고 오는 사건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살던 종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하며 아브라함과 함께한 것과 같이 이삭도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제 백성들,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 것이지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은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롯을 소개하는데 롯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은 그는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롯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하는 말씀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롯은 관심이 양과 소와 장막에만 관심이 있어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갈등이 생겼지요. 그래서 롯이 먼저 장소를 택하고 가는데 물이 넉넉한 땅을 택하여 가게 되는데, 그곳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것이 소돔 땅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종교 개혁 이후에 영국의 스코틀랜드 장로 교회는요, 총회와 노회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치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치리했다는 것은 벌을 줬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리차드 백스터가 살던 시대에는 동네에 들어서면은 집집마다 찬송 소리가 다 들렸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있었는데요, 대부흥운동에 앞섰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경건과 신앙을 위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였습니다. 1918년 우리나라에 기독교 잡지가 있었는데, 성경 잡지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는데, 기독교 잡지가 있었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가정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요 수신제가의 길이라, 이렇게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찬송가 하나만 불러도 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읽어도 됩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처음부터 믿음이 그렇게 훌륭했던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해져 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삭과 함께 하였습니다. 믿음의 대를 이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며 하나님께 복된 인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소문 교회는 대대손손 하나님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며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 이웃들이 복받는 우리 서소문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